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건드렸어요. 건드렸다는 건 몸을 쳤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면서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뭐 복음 제시도 안 하고 누가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복음을 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고, 근데 그분이 저보러 요즘 뭐 교회가 뭐 정치군 중에 뭐 목사가 이러면서 뭐 교인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교회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문제 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나님 문제 있는 겁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선생님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고 말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뜸들이는 거예요. 뒤로 약간 탁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도 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좀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선생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문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선생님 목사님하고 내가 뭐 논쟁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문제 있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가 연약하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상교회가 완벽합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 낙산교회 목사 문제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없죠. 이건 죽었다 깨도 없죠. 이건 매를 두들겨 맞아도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는 토요일에 잘 안 움직이는데 우리 정미가 자꾸 찬양 집회 그 뭐 뉴젠 있어요. 뭐 뉴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찬양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애가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근데 싫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가 찬양 집회 가재는데 싫다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토요일은 복잡하다, 머리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얘가 뭐 목요일도 가고 뭐 그래요. 매주 가요. 근데 저보러 그 말 딱 던지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랑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몇 번이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싹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우리 원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 뒤에 가서 같이 앉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순간적으로 제가 얘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빠가 우리랑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딱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는 딱 얘기,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1시에 출발해서 3시에 집회가 시작되고 집회가 끝나니까 6시고 여기 오니까 7시 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 갔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뜨거워요. 아주 열정이 있어요. 막 뛰어요. 막 춤을 추는데 제가 어제 그거 쫓아내느라고 막 힘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무슨 강강수월래처럼 막 옆 사람 어깨를 잡고 막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식구는 그래도 다 이렇게 별로 안 커갖고 딱 맞아가지고 별로 안 어려운데 잘못 엮이면요, 이게 이러고 해야 돼, 이러고. 이게 수준이 맞으면 그냥 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못 끼면 이게 막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진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부흥과 회복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적극적인 이러한 태도, 그런 완전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완전히 그냥 전면이 다 스크린이에요. 전면이 다 스크린이. 교회가 이런 세로가 아니고 가로예요, 가로. 그 가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전면이 스크린이에요. 그냥 조명이 막 하고 막 애들이 막 그냥 난리. 거기 온 애들은 중학생부터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참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딱 찬양하는데 좋아요. 환경은 좀 다르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아무것도 못해요.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때 환경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뭐 변화되길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전도와 성장의 모습을 보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도와 성장의 모습이 어땠냐. 먼저 초대교회 교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일단 말을 받았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한 구절에, 두 구절에. 처음에 말을 받아서, 이 말은 복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십자가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 서로 성장한다, 기도한다,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또 전도되면 또 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또 교제한다, 떡을 뗀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 전도한다. 이게 계속 이 서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계속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초대교회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가? 1장 15절에 보면은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됐어요. 마가 다락방이죠. 약속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처음에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장 41절에 가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신도의 수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120명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러면서 3,000이 되더니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5,00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장에 가니까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서 가면서 결국은 그 수가 막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 9장 44절에 보니까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 믿는 자 수만 명이 이제 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같이 성숙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뭐예요? 계속 숫자가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뭐 숫자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는 이 사역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는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중요하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전 상관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 흐름이 1장에서 28장에 가는 이 복음의 역사는 날마다 흥황해졌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5장 42절에 보면요, 날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 그거는 뭐 그냥 교회가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늙어가는 교회가 있고 성숙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아이가 성숙해요.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성장해 가요. 근데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고난도 모르는 아이들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냥 늙는 거예요. 생각도 다 늙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나가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결국은 양육과 전도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날개가 하나가 꺾이면 날라봤자 이쪽이 맨날 돌아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원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날라야 이게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날라야 양쪽이 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한 날개는 지금 펴질 뿐만 아니라 펄럭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거 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 달부터는 양육 원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에 나도 한번 동참하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을 이제 몇 분만 이렇게 모셔서 같이 그것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 한 3-4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분들을 세워서, 제가 다 못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세운 분들을 맡겨서 그분들이 또 일을 하고, 그럼 그 중에 또 배운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양육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양육이 그치질 않았어요. 전도가 그치질 않았어요. 양육과 전도가 계속 진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움직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것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켜라.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사명이 전도와 양육이다. 교회의 사명이 양육과 전도다. 양육과 전도가 일어날 때 개인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교회 성장합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성장도 일어나는 줄 믿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전도와 양육이 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었다. 그걸 믿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목회 몇 년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이 전도와 양육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열매가 일어나나, 초대교회와 같이 그 역사가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낙산교회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낙산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저 지하에, 청년부실 저 지하에 가보셨어요? 청년부 저 지하에 3명 전도사님하고 들어가서 책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하지가 않아요. 불 켜도 어두워요. 가보셨나요? 뭐 저 북한 지하교회도 아니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데 있는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전도하면 그 아이들도 그 빛 가운데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많은 교회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우기 위한 이런 군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어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군함이 아니라 영적 이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유람선은 뭐예요?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파티하고 우리 좋다 좋아 그러면서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또 흩어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일 많이 해요.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일. 그런데 교회는 군함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요? 군함인가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서 싸우는, 이 지역의 영적 어둠과 싸우는, 여러분, 이 낙산의 유일한 소망이 낙산교회예요. 이 낙산의 영혼들은 이 낙산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 낙산교회 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지역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세상의 많은 문제로 얽매여 가지고 묶여있는 인생들이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의 비중만큼 전도의 비중이 커야 해요. 예배는 많아요. 그렇지만 예배만큼 전도의 비중이 커야 된다. 모임만큼 전도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와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비된 영혼,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이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인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쫓김을 당해요. 과실이 없는 농부지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힘을 당하잖아요. 그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죠. 전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샬롬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샬롬이 아니라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고, 결국 샬롬을 또 회복하면 또 언젠가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까지 가고 성숙함이 가야, 사람의 이 양육과 교제가 가야, 그래야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생력이 생긴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람선이냐 군함이냐, 유람선이냐 방주냐, 이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낙산교회 이 저 성벽에서도 보고 저 동대문에서도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원래 자기 자식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대문 저기 동묘 그쪽에서 차 타고 올 때마다 저는 뭐만 봐요? 우리 교회만 보죠. 십자가 보고 우리 교회만 봐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쪽에 싹 바꿔서 싹 교회를 새로 다 진다면 나는 요 방주처럼 지면 참 좋겠다. 근데 그냥 생각이고 방주처럼 지을 마음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면 좋겠다. 이 낙산 꼭대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낙산의 꼭대기에 걸려 있는 구원의 방주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저 구원의 방주네, 방주 모양이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냥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방주가 돼야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긴 구원의 방주야 그래야지, 저기는 자기들끼리 잘 노는 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영적 싸움의 군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교회 특징 10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요.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 없이 전도 못 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죠. 전도하는 교회는요, 활력과 생기가 넘쳐요. 살아 있거든요. 체험 신앙을 갖게 돼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신앙이 뜨거워져요. 예배의 은혜가 넘쳐요. 전도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과 직결돼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전도에서 다 풀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갖고 해결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도하면 어느 순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7번째, 성도들이 한 몸이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극적이며 자신감을 갖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이 삶의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땅의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 이 땅의 복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 안 받아도 되지만 받으면 좋고, 영적인 복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줘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는 별로 필요 없게 생각하잖아요. 이왕이면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복으로 느껴질 수 있고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확신이 있는 그런 은혜의 복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수준 높은 복만 주면 모르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너무 수준 높은 영적인 복만 주시면 우리가 그 복 받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알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는 다 성장해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전도해도 안 된다. 아니요. 전도하다 말아서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굳세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보면 하나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전도 사역을 쉬지 않아요.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해야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주어지고 물건도 주어지고 인권도 주어지고 영권, 물권,
인권이 같이 다 오는 역사가 전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야죠.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혼자 막 성령만 충만하면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많은데 아니 뭐 물건이 없어요. 하나님 일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 필요한 모든 권을 다 주시는 줄 믿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기를 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찬양 들으시고